오늘은 그 사보 명상 중에 세 번째 그 부정관과 네 번째 죽음에 대한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부정관은 탐욕을 극복하는 최상의 무기예요. 아까 자해관은 성냄을 극복하는 최상의 무기라 그랬죠. 예, 그래서 탐욕을 극복하는 최상의 무기인 부정관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명상은 절박감을 일어나게 하는 최고의 명상 주제예요. 네.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말씀드릴게요. 부정관 수행에는 이제 살아있는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을 대상으로 30 이상 수행과 4대 수행이 가능해요. 30 이상 수행과 4대 수행은 가끔 들으셨죠? 어떤 건지. 그죠?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근육,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건막, 비장, 폐, 장, 장막, 위 안에 들은 음식물, 똥, 뇌. 이제 지대 부분이 강한 20파트하고 담,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간질의 오줌, 이렇게 물의 요소가 강한 12파트,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2 몸의 32 부분에 대한 명상이죠. 이것은 색계 초선정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가시면 그 어린 사미 스님들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과 살, 근육, 뼈, 골수, 콩팥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순으로 역으로 외워요. 그 어린 이제 스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머리털, 몸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털, 몸털을 보면서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골수에 바뀌게 이 30 이상을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초기 그 법구경 등에 보시면 30 이상 요 부정관 수행을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특히 그 어린 스님들, 그 젊은 스님들, 그 이제 감각적 욕망이 가장 끈질긴 번뇌이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 을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이게 최고의 무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내 것, 그리고 깨끗한 것이라고 이제 왜곡, 어둡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의 몸이든 타인의 몸이든 그 몸에 집착해서 그 가래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 그 잘못된 견해가 이 오온을 32가지 파트로 이렇게 해체해 볼 때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고통이고 그리고 정말 내게 아니고 그죠? 이 뭐 눈썹, 머리털 뭐 그런 것들만 이렇게 빠져도 머리털이 이렇게 빗질하다가 머리털 이렇게 방바닥에나 화장실에 세면대 그런데 머리털이 이렇게 있을 때 기쁘게 빨리빨리 잡아서 뭐 휴지통에 잘 버리고 싶지도 않죠. 그죠? 그걸 손으로 잡고 싶지 않아서 계속 방치하다가 뭐 짝대기나 뭐 그런 솔 같은 거 갖고 손에 묻히기 싫어서 그런 걸로 쓱 해가지고 그죠? 자신의 머리털까지 그래서 이제 계속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과 살, 근육, 뼈, 골수, 콩팥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근접산매 정도 도달하면 이 뭔가 몸에 대해서 정말 염호스러운 더러운 것이라고 그리고 무상한 것, 고통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오온에 대한 가래로부터 이제 차츰 우리가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알므로써 염호하고 염호함으로써
해탈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30 이상 수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가시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중에 그 백골 뼈 부분을 취해서 그 가시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부정관 중에 두 번째는 사대 수행이 있어요. 그 사대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30 이상 중에 그 지대의 부분이 강한 20파트가 이제 지대이고, 그 뒤에 12파트는 수대이고, 그리고 이제 하대도 이제 4가지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몸을 데우는 우리 열기 36.5도의 열 있죠. 몸을 데우는 열, 그리고 우리를 넓게 익히는 열 있어요. 이 열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요. 우리 죽었을 때 이렇게 생명 요소가 끊어졌는데도 딱 만져보면 아직 온기는 있죠. 그죠? 시체가 빳빳하게 굳어지기까지 그 온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늙게 하는 열이에요. 이제 그 열에 의해서 이 몸이 부패하고 이 몸 속에서 스스로 그 따뜻한 열기 때문에 하여튼 구더기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우리를 늙게 하는 익히는 열, 그리고 감기나 아플 때 타는 열 있어요. 타는 열. 이 3가지는 업과 마음, 온도, 음식, 이 4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4번째 생명구원소 요소로부터 나오는 소화열이라고 있어요. 소화열. 이제 이것은 입 속에, 입 안에도 있고 위장에도 있고 소장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 생명구원소 요소인데, 이제 이것이 강하면 소화가 빨리빨리 되고, 이제 업에서 발생한 지 늙으면 소화가 빨리빨리 안 되죠. 네, 요 소화열은 이제 업에서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화대 요소는 이렇게 4가지, 몸을 데우는 따뜻해지는 열, 우리를 잊고 늙게 하는 열, 그리고 아플 때 타는 열, 그리고 소화열. 네. 그리고 이제 풍대는 6가지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바람, 구토나 드림 등,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똥, 오줌 등을 배출하는 방귀, 그런 거 내려가는 바람, 그리고 뱃속에 창자 밖의 바람, 창자 속의 바람, 사지를 순환하는 바람, 구부리고, 이게 사지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리고 펴는 이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죠. 만약에 푹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풍대의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사지가 뻣뻣해져서 이렇게 마음대로 구부리고 펴고 못하죠. 그렇게. 그리고 6번째는 덜숨과 날숨의 바람. 이렇게 6가지인데, 앞에 4가지는 업, 마음, 온도, 음식, 요 4가지 원인에서 생긴 것들이고, 덜숨, 날숨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은 이제 42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4대 수행인데, 이제 선정 수행을 대충 마치고 나면 이빠사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물질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4대 수행 명상 주제를 이제 드려요. 그때 요 4대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좀 거친 4대 수행이고, 이제 조금 더 미세한 4대 수행은 이제 궁극적 물질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런 4대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면서 이제 이빠사나 물질 수행으로 나아가는 수행 주제예요. 네. 그리고 3번째는 자, 이제 부정관 수행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30 이상 수행, 두 번째는 4대 수행, 그리고 3번째는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이제 부정관, 아까 다이어그램 239페이지에 보시면 10가지 부정관이라고 있어요. 그죠? 10가지가 있어요.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이제 요 10가지 중에 이제 백골은 아까 30 이상에서 뼈
골수 공파됐죠. 이제 거기에 이제 중복되는 건데, 네. 자, 그래서 그 10가지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요 10가지 이제 부정간을 닦으시면 그 초선정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요. 부정간, 수행하면 딱 그 부처님 그 시리마 그 기생의 그 유명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17번째 그 안그 때 라자가시의 그 웰루아나 성원에 그서 부처님께서 안그를 보내실 때 그 아름다운 기생 그 시리마를 그 짝사랑한 그 비구가 있었어요. 그 법구경 147 개송인데 그 시리마는 그 살라와띠라는 그 아름다운 기생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지학가 그 우리 부처님의 그 의사 그 지학가의 여동생이기도 해요. 그의 어머니 그 살라와띠가 죽자 어머니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그 왕에게 인정받는 고급 기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와 하룻밤을 자면서 그 쾌락을 누리려면은 그 1,000냥의 돈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생 시리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시리마가 이제 그 수다원이 되었는데, 그 수다원이 되게 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부처님의 제자 여신도 그 우따라라는 그 여신도가 있었어요. 그 우따라에게 이 시리마가 그 질투심으로 그 뜨거운 기름을 붓는 그 잘못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께 오게 된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따라라는 그 부유한 상인 뿐야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뿐야는 그 부탁에 신심이 없어서 이제 이 우따라가 이 집으로 이제 시집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 아주 간절히 요 시아버지가 요청을 해서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와사가 시작되었고 그 2달 반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 스님들을 뵙지 못했고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당시 막 시집 온 며느리들은 그 집 밖 출입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탁발 온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수 있고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 올릴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그 편지를 썼어요. 제가 시집 오고 난 뒤에 이렇게 결제가 시작되고 2달 반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스님들께 그 공양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하여튼 슬픕니다. 그런 편지를 썼어요. 이때 그 우따라는 이미 수다원이었어요. 그 시집 오기 전에 그때 자기 친정집이 부처님께 아주 독실한 신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수다원을 이루고 수다원이 최대한 7생까지 윤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그 딸을 그 가엾게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15,000냥의 그 돈을 그 편지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 돈으로 그 유명한 그 기생 시리마를 사서 그 남편을 그 대신 좀 잘 모시게 하고 이제 너는 그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집에 공양 초청해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그 15,000냥의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타라가 그 기생 시리마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남편에게 이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청을 올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그 이제 엄탕한 남편이 그 아름다운
그 시리마의 그 자태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자 그 욕망이 일어나서 그래 그 제안을 좋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우타라는 이제 그 시리마가 이제 집에 와서 그 자기 대신에 그 15일간 그러니까 하루에 1000냥씩 지불하고 15일간 15,000냥을 지불하고 그 자기 대신에 남편을 잘 그 복양하니까 이제 자기는 그 부엌에서 그 시녀들과 함께 그 500명의 비구를 매일 초청해서 그 열심히 온갖 공양을 지어서 그렇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하루는 그 남편이 그 2층 발코니에 이렇게 서서 저 아래층에 부엌 쪽을 바라보면서 그 막 앞치마를 입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녀들을 뭐 가자는 요렇게 튀기고 반찬은 요렇게 하고 쌀죽은 요렇게 끓이라면서 막 이렇게 옷도 더럽혀진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아내 그 우타라를 보면서 그 참으로 바보 같은 여인이구나. 이러한 그 즐거운 감각적 즐거움도 그 즐길 줄 모르고 그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미소 짓는 모습을 기생 시리마가 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저런 미소를 짓지?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우타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질투심 때문에 그 부엌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자기가 그 고용된 일꾼이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부엌에 가서 그 가자를 튀기려고 마치 그 기름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그 기름을 한 국자 떠가지고 그 우따라에게 이렇게 탁 들어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떠서 이렇게 올 때 우따라가 그걸 딱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 여인의 가슴은 질투심으로 얼마나 불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연민심으로 그때 이미 수다원이잖아요. 근데 자의 산매에 들었어요. 순간. 그래서 그 자의 산매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상수멸진정이나 그런 선정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잘 이렇게 상에 이렇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의 산매의 힘으로 그 뜨거운 기름이 이렇게 탁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게 마치 시원한 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무 손상을 입지 않자 그 시리마가 다시 펄펄 끓는 기름을 한 국자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확 들여 부었어요. 역시 그때도 아주 굳건한 자의 산매로 그 연민심, 오직 연민심만을 일으켰어요. 그 번뇌에 불타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기름이, 뜨거운 기름이 마치 시원한 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렸어요. 그 우타라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 하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시리마를 이제 끌고 가서 막 이제 그 하녀들은 좀 거칠잖아요. 때리고 막 밟고 막 차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타라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녀들이 그렇게 막 때리고 있으니까 명령해서 그 하녀들을 떼어놓고 그 시리마를 깨끗이 씻어주고 치료를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치료를 해주었어요. 치료를 해주고 이제 침대에 딱 가서 좀 눕혀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든 그 시리마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지? 나는 고용된 일꾼일 뿐인데 감히 저의 그 우타라의 남편을 내가 이제 한 10일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 집이고 내가 주인 마님이고 저 여인이 맨날 부엌에서 뭐 공양 지어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러니까 저 여인이 그냥 한연 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이 들어서 그 우따라에게 그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따라가
한 사람이 용서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더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부처님일 것 같아요? 남편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의 스승 그 부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시리마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집에 매일 공양을 받으러 오고 그랬지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신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탁께서 이제 법구경 개송 223번을 설하세요. 분노는 자비로 이기고 악은 선으로 이겨라. 기생 시리마에게 그렇게 말해요. 인색은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라 라고. 분노는 자비로 이기고 악은 선으로 이겨라. 인색은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라 라고 그렇게 다 그 사국의 개송을 설하자 그 끝에 시리마가 수다원을 성취했어요. 그 당시에는 기생들의 정신 수준도 좀 대단했나 봐요. 네, 아무튼 정신을 차리자 그 수다원을 성취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가 되어서 매일 8명의 비구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비구를 기생 시리마를 짝사랑한 그 비구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구 8명이 시리마의 집에서 그 음식을 보시받은 후에 그 라자가에서 그 산 요자나 떨어졌다 그러면 한 12km 정도 돼요. 12km 정도 되는 떨어진 다른 성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원에 도착해서 했을 때 그 성원에 있던 스님들이 물었어요. 보시오, 그대들은 어디서 공양을 하셨소?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시리마에게 공양받고 온 비구들이 보시오, 나는 그 8명의 비구에게 영원토록 공양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리마의 공양청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제 그러자 그 비구가 물어요. 시리마의 음식은 먹을만 합니까? 라고. 그 수행자님들도 여기 계시다가 어디 다른 수행자에 가면 그 부타 선언의 음식은 먹을만 해요? 어디 제타원의 음식은 먹을만 해요? 그 호두마을 음식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미얀마 갈 때 그 파국 음식은 괜찮아요? 뭐 그렇게 다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 비구 스님들도 이제 그 시리마의 음식은 공양받고 왔다니까 먹을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비구가 대답해요. 시리마의 음식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한 후 매우 정중한 태도로 이미 수다원이잖아요. 저희들 비구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또한 그녀의 음식은 이렇게 우리가 음식 공양청해서 갔는데 딱 한 명이 먹기에 조금 빠듯 좀 소식해라 하게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탐심 때문에 그 불만족 성냄, 이 부족하게 나를 먹이려고 공양청을 했나? 이제 그런 이제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리마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음식이지만 새 4명이 풍족히 즐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족합니다. 네. 그녀가 건한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쁘지만 사실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행운이지요. 그녀는 음식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준답니다. 이제 그녀의 그 뛰어난 아름다움은 음식 맛보다 더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전에 있는 그대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경전에서 뭐라 하면 형련할 수 없이 그녀의 그 아름다움은 그녀의 음식이 훌륭한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라고 그렇게 비구가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이제 그 비구가 그 시리마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을 때 그때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한 비구가 이제 실제로 시리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불길이 확 가슴에서 이렇게 솟아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싹 일어나 버렸어요. 예,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듣던 그 비구가 이제 끼어들었어요. 와가지고 그 방문한 비구에게 그러면 나 또한 언제쯤 그 시리마의 집에 그 공양을 받으러 갈 차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구가 보시오 만약 그러니까 12km잖아요. 지금 떠나서 내일 음식표를 그 배정받는 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방에 가서 이제 이 비구가 조금 범납이 어린 비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막 그 이제 사랑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인 채 하고 그 이제 음식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범납 순서대로 줬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인 채 하고 그렇게 묵묵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8개 음식표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음식표를 받으면 내일 그 집에 가는 비구들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비구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바로와 가사를 챙겨 들고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동털역이 되어서 그 비구가 알려준 음식표를 배정받는 그 방 안에서 그 음식표를 다 묵묵히 장로인 척 이렇게 앉아있다가 표를 받아서 시리마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때 시리마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죽을 만한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장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도착하자 그 하녀들을 시켜서 그 쌀죽을 권하고 과자와 그 음식들을 바로 가득 담아드리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녀들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그렇게 공양을 올렸다고 보고하자 그래도 그 침대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 존경하는 스님들께 그 삼배를 표하고 싶어서 그 하녀의 부축을 받고 나와서 초췌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이렇게 절을 올렸어요. 그때 시리마를 짝사랑하던 비구는 그 병색이 완연한 시리마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녀는 병에 걸렸는데도 천녀처럼 아름답구나. 건강한 몸으로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수백만 급의 세월 동안 쌓아온 그 욕정의 불길이 확 불타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이 텅 빈 공간처럼 그녀 시리마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들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원으로 이제 돌아와서 바로 뚜껑을 닫아둔 채 그 음식도 먹지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절망할 때 어쩝니까? 이제 이불을 들러시 쓰고 이제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완전 절망감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마다 각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비구심도 그 가사를 뒤집어 쓰고 침대에 벌렁 그냥 들어 누워 버렸어요. 병이 나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 기생 시리마는 죽었어요. 그래서 시리마가 그 지왁과 부처님의 그 주치의의 그 막내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부탁께 그 지압가의 막내 여동생 그 시리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에게 시리마의 시체를 화장하지 말고 그 이제 독수리, 까마귀, 개, 여우들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묘지 뒤쪽에 잘 안치해 두세요. 안치해 두기를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었을 때 제가 보니까 한 4일 정도 되니까 이제 검푸럭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대장암이나 복부에 그런 큰 병이 들어서 죽으면 한 3일째부터 이렇게 피고름이 막 그 구멍들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젊은 시리마는 갑자기 이제 그런 치명적인 병이 걸려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4일째가 되었을 때 몸이 부패해서 그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몸속 9군데 구멍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이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서 마치 끓는 소처럼 그 부글부글 벌레들이 부글거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빈비사라 왕은 아수바가 발생했으니 모든 백성들은 나와서 구경할 수 있다. 구경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빈비사라 왕도 지금 그 성인 아리아 성인이잖아요. 대단한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곳은 대단해요, 그죠? 예. 요즘은 뭐 시체 발생하면 막 숨기기 바쁘잖아요, 그죠? 아무튼 백성들이요, 나의 백성들이요, 그 아수바는 깨끗하지 못함인데 그 아수바가 발생했으니 모두들 나와서 수행을 명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어명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비구들에게 시리마의 시신을 보러 가자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열정에 들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곡기를 끊고 4일째 누워만 있던 그 비구에게 어떤 그 친절한 비구가 가서 그 시리마가 죽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시체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리마라는 이름을 듣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흘 전에 받아온 그 밥이 이제 썩어서 곰팡이가 피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이제 바로 주머니에 넣고 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라자가의 모든 시민들이 그 왕의 명령으로 그 묘지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타림이라고 있는데 그게 시타림 그 한림이에요. 출 한자, 숲을 림자 해서 이제 그 왕사성 옆에 있던 죽은 시신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 시타림이. 그래서 그 독수리 떼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그 장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에는 나무가 귀해요. 그래서 화장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그 강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 언덕이나 그런데 뭐 묘지 그런데 그냥 새들이 쪼아먹게 그 조장 이렇게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시다림 그 거창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오늘날 그 한국에서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하장이나 그 이제 매장하기 전에 그 연부를 하면서 그 법문을 들려줘요. 그것을 시달림이라고 해요. 이제 그 한림 그 시체를 버리는 추운 숲 이제 거기서 유래한. 그래서 아무튼 그 부탁께서
그 왕에게 이제 그 시리마의 시체가 있죠, 그죠? 거기 묘지에 모든 사람이 모였죠. 그래서 이게 천냥을 내고 그 시리마를 하룻밤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리마를 이제 부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왕이시여, 시리마를 취하고 싶은 자는 천냥을 내고 이제 데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그런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자 백성들이여 천냥을 내고 요 천냥을 내면 요 시리마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뭐 기생 이런 분들도 그 궁중의 큰 계급처럼 그 왕이 그 품계를 인정한 그런 고급 이제 뭐 하여튼 왕과 관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생이 죽은 것도 그 왕이 이렇게 주관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천냥 내고 이 막 그 벌레가 버글버글 부글거리는 소처럼 끓어오르는 요 시체를 취해라,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900냥, 800냥, 700냥, 500냥, 300냥, 200냥, 100냥, 한냥, 반냥까지 내려도 아무도 그 시리마의 몸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군자씨가 있나 봐요. 그 군자씨 한 톨까지 그 값을 내렸어요. 그래 그때 이제 묘지에 모인 군중들이 이렇게 쑥덕거렸어요. 예전에는 천냥을 낸다 해도 시리마를 보기가 쉽지 않았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오늘 밤 천냥을 내고 그래 이제 즐거운 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 나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심지어 군자씨 한 톨만 내라 하는데도 아무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쑥덕쑥덕 그렸어요. 이제 급기야는 그녀를 거저 가져가려 해도 아무도 보려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부처님께 수성하신 부처님 거저 준다고 해도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군중들이 보기에도 이 여인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도시 사람들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천냥을 기꺼이 지불하곤 했지만 이제 거저 준다고 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라져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시체가 죽어 썩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으로 개송을 읊었어요. 보라 이 분칠한 모습을. 근데 그 기생 시리마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분칠을 그 화장을 한 채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썩어서 지금 벌레가 버글거리는데 분칠이 이렇게 표시가 난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분칠이 한 게 이게 완전히 보이지 않았으면 이 분칠한 모습을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이 분칠한 모습을 뼈 마디로 엮어 이루어지고 오물로 가득 찬 가죽 주머니를 자주 병들고 우리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자주 병들어요. 번뇌 망상으로 가득한 몸을 9구멍에서는 벌레가 부글거리는 이 몸이 어디에 항상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는가 라고 이 개송이 끝나자 그 짝사랑에 빠졌던 그 젊은 비구는 수다원을 이루었어요. 참 부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이렇게 정신병이 감각적 욕망의 병에 빠진 이때 이제 대불전경에 보시면 그때 84,000의 그 존재들이 열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문사 학인 때 어떤 노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시면 저희가 우문사 학인 때는 학인들이 한 300명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 스님들, 거기는 어른 스님들 하면 한 35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강당도 크지 않았어요. 그 금당에 작은 방이에요. 그 빽빽하게 보글보글 이렇게 막 이렇게 꽉 차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러면은 벌거지더라, 벌거지더라, 밥 벌거지더라.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저희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 벌거지더라, 밥 벌거지더라 하면 어때요? 기분 맞다.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는 분들은 그래. 이게 얼마나 끊임없이 먹으면 배고픈 병에 걸리고 다시 그 병을 치료하면 다시 배고픈 병에 걸리고 하루에도 2번씩 그 병을 치료하더라도 아까 자주 병에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수시로 졸리는 병, 성내는 병, 감각적 욕망의 병, 어리석음의 병에 끊임없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 배고픈 병을 치료해주면 또 병이 나서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벌거지더라, 이 밥 벌거지더라 그러면은 기쁨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무지 때문에 자만해서 나를 밥 벌거지라고 그런 이제 그렇게 성내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다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기생 시리마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짝사랑하던 이 비구가 그 수다원이 되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10가지 부정함. 이제 이 부정가는 자,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시체가 딱 그 생명 기능이 딱 끝나면 이제 서서히 부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푼 것이라 그랬어요. 부푼 것, 생명 기능이 끝난 후부터 서서히 팽창하고 부어서 부풀기 때문에 혐오스럽다. 몸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형상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묘지에 가서 그 부푼 시체 표상을 취해서 조선에 타는 것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 부정관은 강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선정에 빠르게 쉽게 드는 것이 가능해요. 엄청 좋은 명상 주제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정관 명상 주제를 이렇게 비구들에게 줬고 많은 비구들이 아주 산매에 빠르게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부푼 시체가 혐오스럽고 더럽다고 아는 그 지혜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서 조선에 드는 것이 가능해요. 자, 부정관의 두 번째는 검푸른 것이에요. 살점이 많은 곳은 붉고 고름이 많은 곳은 누렇고 검푸른 전으로 쌓아놓은 듯 퇴색되어가는 시체는 혐오스럽다. 피부의 색깔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부의 색깔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이제 저희 30 이상 수행 있잖아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이 있는데 어떤 수행자가 그 사선정까지 했어요. 사선정을 이제 마치고 난 뒤에 30 이상을 하는데 자기는 살갗만 가면 자기 살갗에 간 거예요. 살갗에 갔는데 산매가 추락한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감만 가면 삼매가 선정이 깨져서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서 자기 살갓에 갔는데 그 욕망이 일어나서 삼매가 깨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피부의 색깔, 그 살갓을 탐하는 자에게 검푸른 것, 이게 부풀러서 이제 검푸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 번째는 문드러지게 되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문드러진 것인데 고름과 함께 흘러내리며 문드러지는 시체는 혐오스럽고 는들이 난다. 문드러진 것은 몸의 상처와 연결된 악취 나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화환이나 향 등을 치장하여 배어 나오는 몸의 향기를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끊어진 것이에요. 두세 동강이로 끊어지면서 벌어져 있는 시체는 몸 안에 구멍 뚫린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몸의 단단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체에 취해야 될지 잘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뜯어먹힌 것이에요. 덜개와 제칼들에게 등에 의해 여기저기 뜯어먹힌 시체는 풍만하고 멋진 살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슴 등 몸의 부분에서 풍만한 살집을 탐하는 자에게 뜯어먹힌 것은 적절한 명상 대상이에요. 여섯 번째는 흩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손이 있고 저기에는 발이 있고 저놈에는 머리가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체는 사지가 흩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지의 우아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시체예요. 까마귀의 발자취처럼, 우리 부처님 대단하세요. 까마귀의 발자취처럼 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난도질 당하여 여기저기 끊어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체는 잘 연결된 몸이 분해되고 변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몸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여덟 번째는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 흘러내리는 시체는 장식으로 인한 고상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아홉 번째는 벌레가 버글거리는 거예요. 구더기들을 생성해서 벌레가 가득 버글거리는 시체는 이 몸이 수없는 벌레와 함께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 내 것이라고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우리도 벌레라 그랬죠. 그 밥벌거지, 큰벌거지. 그래서 너무 크고 또 이 몸을 우리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면 이제 이 말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을 잠깐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당신 소개하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큰 밥벌거지입니다. 그게 어때요? 그죠? 그 개념으로부터 그 사실이잖아요. 그죠? 기쁘게. 당신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요? 그 성내는 정신병이 있네요. 그러면 자기가 아나가미가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는 성내는 병이 깊이 이렇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네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그 지혜 때문에 그 번뇌의 바닥을 잘 보고 인정하기 때문에 뭐 세상과 다툴 일이 없죠. 그리고 그 점 이제 뭐 말의 개념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열 번째는 해골이 된 것이에요.
뼈다귀가 되어 연이어져 있는 시체는 고른 치아를, 고른 이빨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대요. 와, 대단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그 미얀마에 그 부정관 하는 그 센터들이 이제 몇 군데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센터에 한 6개월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6개월 사이에 한 4명의 아수바가 발생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아수바가 사람이 죽자 바로 그 마이크로 미얀마 마이크 상태는 되게 좋거든요. 저 옆 동네까지 들려요. 네, 그래. 아수바가 발생했다라고 아수바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꾸띠 밖이나 꾸띠 안이나 그런데 이제 안치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넓게 출가하신 비구스님이셨는데 요 복부 쪽에 암 같은 그런 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가족들이 멀리 그 양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셔갖고 그 도착하는데 4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 다른 아수바들은 한 3일 됐을 때 그 화장터로 가져가서 이렇게 토막 쳐서 화장을 했는데 가족들이 올 때까지 4일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는 이제 한 3일째 밤에 저녁쯤 됐는데 온 그 이제 거기 꾸띠들이 한 200개 정도 있는 그 센터예요. 온 동네 파리들은 전부 와가지고 온 귓구멍, 콧구멍, 눈구멍 그 구멍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기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안 됐다 좀 싶어서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시체나 파리나 똑같은 건데 그때는 이제 제가 파워 구성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파리들을 이렇게 좀 쫓았어요. 아무래도 그 스님께 달라붙어 있는 파리가 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다 가고 사람들이 없길래 파리로 이렇게 막 쫓으니까 그 아들이 우르륵 저한테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그 가사가 배가 차츰차츰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지로 모르니까 그 배를 한번 확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진짜 검은 썩은 피가 귓구멍, 콧구멍, 입으로 그 혀는 그 두텁게 확 이미 나와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피가 촥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시체를 이제 가져가서 그 칼잡이들 있어요. 그 2명이 이제 그 미얀마는 나무가 귀해요. 그래서 나무 조금 몇 가닥 올리고 그 위에 석유 뿌리고 그 다음에 시체 올리고 그냥 형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걸러요. 그냥 대충 태워갖고 이제 물기만 좀 이제 물이 지지지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그래서 물기만 좀 없어지면 그 큰 도마 위에 탁 이제 올려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양쪽에서 칵칵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라요.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외국인이니까 그때 외국인이 딱 2명 있었어요. 그 우리들 코에 이렇게 대줘요. 좋으냐? 그렇게. 근데 그때 정말 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건강한 그러니까 퉁퉁한 이제 어떤 보살님 여자 신도였는데 이제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같아요. 그 아들이 그 이제 시체를 막 토막 져서 자르고 그렇게 할 때 그 바짝 가까이 앉아가지고 계속 울더라고요. 이렇게 그 한 40-50살 된 그 아들이 계속 우는데 뭐 그냥 그 칼잡이들은 자기 할 일이에요. 그래 콱콱 잘라갖고 막 이 사람한테 코에 그 갖다 대고 저 사람한테 대주고 근데 정말 뒤로 넘어질 듯한 그 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장 그런 거는 이제 잘못 찌르면 그 뜨거운 그 데워진 물이 콱 이렇게 치솟으면 화상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죽창으로 가지고 뭐 하나 둘 셋 신호를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콱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그 화장 답이하죠. 우리나라는 너무 고상하게 해요. 나무가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안 보이게 뭐 그렇게 큰 스님들이나 그렇게 하는가요? 근데 아무튼 그 미얀마는 다 보이게, 인도도 겐지스 강에 그냥 대충 태우다가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렇게 다 보이게 하는 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제 수행, 그 부정간 수행이 아직까지 그 관습이 수행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어떤 그 이제 화장터에 갔는데 이제 시체 마지막에 간수에 넣을 때 입간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시체를 보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그 시체 입간하는 분이 그 이렇게 분칠도 하고 분으로 정말 분가루를 이렇게 발라서 제 도반 스님의 어머니였어요. 분으로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립스틱으로 그 입술까지 마지막에는 빨갛게 칠을 하더라고요. 좀 보기 좋게, 너무 빨갛게는 아니고 살포시 이제 핏기가 이제 그거를 그 핏기 없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놀래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이 뭐 정신병이 나거나 이제 그 하여튼 잠 못 자거나 그럴까봐 적당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이렇게 여기도 뻘겋스름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안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는 그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이제 부정간하는 그 전통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죽은 시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병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공개 해피 벌스데이처럼 기쁜 이렇게 명상주제 아수바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덮어버리려고 죽으면 바로 그냥 오늘도 제가 그 시체 좀 볼 수 있을까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갔는데 시체 못 봤거든요. 언제 입간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입간 시간이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체를 볼 수 없는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인터넷에 보시면 적나라하게 해부학 그 시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정간은 이제 쉽게 선정해 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나빠나 몇 년 하시다가 도저히 건접삼매에도 도달하지 않아서 선정에 간절히 들고자 하시는 분은 이 부정간 명상 주제에 그 시체 해부하는 그런 데 직접 가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직접 그 시체를 아무리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시체를 보는 게 실제와 그림자는 대단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요 10가지 중에 빠르게 선정해 드는 것이 가능해요. 그 거친 대상의 그 강렬함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점은 그 서성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서성의 지도가 없이 그 마음대로 뭐 영안실에 그런 데 들어가서 막 이제 시체를 봤다 그러면은 그 적합한 때가 아니라서 실제로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감, 트라우마 같은 정신 이상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대상이 거칠고 혐오스럽다라는 그 인식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정에만 드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제 이렇게 10가지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 저 언덕에 시체가 있다, 아수바가 있다 라는 말을 듣고 단박에 묘지로 달려가지 않는다, 단박에 뛰어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맹수나 귀신들이 이제 이 시체는 나의 것, 우리의 먹잇감, 그래서 포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옛날에 산 오르다가 그 시체에 썩는 그 가스 같은 그 매캐한 그 냄새가, 하여튼 그 냄새가 나기 전에 그 오솔길로 이상하게 땡기는 거예요. 뭔가 잡아 땡기는 듯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당겨가지고 글로 갔어요. 그래 점차 가다 보니까 막 매캐한 그 부탄가스 냄새 있잖아요. 그게 시체가 썩는 냄새라네요. 그런 냄새가 너무 강하게 코를 찔르는데 머리가 띵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여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뛰는데 그 다리를 막 뒤에서 누가 잡는 것 같이 잡아 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달려오는데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막 당겨가는 듯한, 그리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큰 길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고 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죽었거나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이나 그 맹수들이 귀신이 이렇게 포위하면서 이렇게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묘지에 그 아수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단박에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가는 도중에 우물가 등을 지나면서 그 이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죽은 이성의 시체일 경우에 아름답게 나타나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박에 달려가지 않고 내가 그 자신을 잘 검토해보고 이런 것들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성가의 장로나 명망이 높은 그 비구에게 알리고 가요. 제가 저 언덕 위에 시체를 보러 수행하러 갑니다라고 알리고 가야 돼요. 그래 알리고 가야 그 귀신이나 야수의 위험으로부터 만일에 그가 저녁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구해내고, 또는 거기 이제 가서 있는데 마치 도둑들이 뭐 훔쳐가다가 무거워서 그 묘지 뒤에 살짝 그냥 감춰놓고 갔어요. 근데 그 경찰들이 그거 찾다가 네가 이거 가지고 갔네. 그리고 이제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알리고 가야 돼요. 그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그 아수바에서 그 선정의 표상을 이제 취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마치 왕이 이제 그 대관식의 장소로 향하는 것처럼, 왕이 대관식의 장소로 향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당당하고 기쁘게 그 왕이 되는 대관식에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막 쫄아가지고 겁이 나서 덜덜 떨면서 가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겁빈 자가 숨겨진 보물 창고로 향하는 것처럼 희열과 기쁨이 생겨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10가지 부푼 것 등의 그 표상을 닦는 수행자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감각 기능을 안으로 거두어 들여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하면서 동행인 없이 혼자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길을 잘 보고, 이제 그 말은 그 오고 가는 길을 이제 잘 보지 않으면 이제 그 시체가 있을 때 갑자기 시체가 뭐 벌떡 일어나거나 그 표상이 이상한 그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때 여기가 어딘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체가 그 혐오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 부푼 것 등의 그 특정한 상태에 이럴 수도 있고, 아까 10가지 있었죠.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져 있는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 그런 이제 10가지 형태의 그 특정한 그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특정한 그 상태, 만약에 흩어져서 있는 그 상태라면 흩어져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해골이 되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부풀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예.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 표상을 취해요. 모든 선정은 그 표상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표상을 취합니다. 그렇게 표상을 취할 때 그 색깔에 따라, 검으면 검은 사람은 검은 대로, 흰 사람은 흰 대로, 누런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요렇게 그런 색깔로, 그리고 첫 번째는 색깔에 따라, 두 번째는 특징에 따라, 여성, 남성이라고 구분하는 대신에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초년, 그 젊은 사람, 중년의 사람, 그 늙은 사람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 부푼 것의 모양에 따라 머리 모양은 어떻고 발의 모양은 어떻다라고 구분해요. 그리고 방위에 따라, 다섯 번째는 위치에 따라, 나는 여기에 있고 이 부정한 표상은 이 방이 이곳에 있다라고 구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분 안 하면 갑자기 이제 그 부정한 시체가 표상에 탁 취해졌을 때 그 건접산매의 마음이 딱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면 갑자기 여기 어딘지 그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겨가지고 뭐 기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방위, 위치 그런 것들을 잘 취해요. 예. 그리고 한계에 따라 이 몸은 아래로부터 발바닥에 이 시체는 아래로부터 발바닥으로, 위로부터 머리카락을 끝으로, 주위는 피부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여튼 그리고 이 시체 안에는 32가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요. 이렇게 몸의 전체를 이제 한정하여 취할 수 없을 때는 그 부푼 것의 일부를 취해서, 그 이제 시체가 뭐 손상되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체를 취할 수 없을 때는 그 일부만을 취해서 이렇게 부풀었다라고 구분해서 잘 주시하고 표상을 잘 취하고 아주 자세하게 구분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성에게는 남성의 몸은 그 부정한 그 명상 주제의 대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승의 문드러진 시체라도 감각적 욕망으로 그 수행자의 마음을 침범하여 머물며 흔들리는 조건이 되므로 표상이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그 마치마 니까야 주석서에서 그 이승의 시체는 그 부정관 명상 주제의 대상으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성의 몸만을 표상으로 취해요. 그리고 과거의 부처님들 곁에서 명상 주제를 닦았고 두타행을 했고 사대를 고찰했고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했고, 그리고 사람 중생이라는 인식을 뽑아버렸고, 지혜를 가졌고 선행을 가득 채웠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서듭의 씨앗을 심은 오염은이 적은 수행자에게 이런 10가지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진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 이런 표상들은 쳐다보는 적시에, 쳐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이런 선업의 씨앗이 충분한 그런 수행자에게는 그 시체의 표상을 탁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닮은 표상이 일어나서 조선증에 들 수 있다. 이처럼 표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위에서 색깔에 따라, 특징에 따라, 모양, 방위, 위치, 한계에 따라 그렇게 이제 구분하라 그랬죠. 이제 그런 식으로 표상을 취할 때
그 선정의 그 대상이 일어난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표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7번째 관절에 따라, 관절 그리고 터인 구멍에 따라, 오목볼록한 부위에 따라 온몸의 사사시 지혜를 움직여 그 주위에 따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 부푼 것이라고 이런 10가지 그 마음을 확립하며 다시 표상을 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시체가 정확히 취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가까우면 또 두려움 및 공포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거나 앉아서 눈을 뜨고, 우리 시체 눈 뜨고 콱 쳐다보고 싶죠. 그래서 그때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쳐다보면서 표상을 취해요. 그래서 딱 눈 뜨고 부풀었다 그러면 부푼 것의 혐오스러움이라고 표상을 딱 취해서 그때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서 전향해요. 그래서 100번, 1000번 눈을 뜨고 쳐다보고 난 뒤에 눈을 감고 전향해요. 자, 눈을 떠서 쳐다봤죠. 그 시체에 해골이 된 시체를 표상을 취했어요. 그럼 눈을 감았을 때 요 해골이 된 시체의 표상이 여기 있잖아요. 그걸로 전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번, 1000번.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수행할 때 그 익힌 표상이 딱 이렇게 해골이 된 그런 시체,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의 표상이 딱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 표상일 때는 그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려요.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힌 표상이 될 때는 딱 고정이 되고 안정되게 되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 들게 되어요. 그래서 눈을 떴다가 표상을 취해서 눈을 떴다가 눈을 감고 또는 눈을 감고 나서 이렇게 볼 때 같은 형태로, 자, 눈을 떠서 봐도 그 백골이 된 거고 눈을 감고 봐도 그 백골이 된 거 같은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때 이것이 이제 익힌 표상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이 표상을 잘 취하고 잘 간직하고 잘 구분하여도 만약 그 장소에서 수행의 정점에 이를 수 없다면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마음이 밖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거기서 뭐 3일, 4일, 일주일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각 기능을 안으로 잘 거두면서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요. 그때 감각 기능을 막 밖으로 이렇게 하면 겁이 나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걷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일상생활에서 행주좌에서 오직 그 대상을 향하며 마음을 묶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이제 요 행주좌에서 오직 그 부정한 그 대상에 마음을 묶는 것, 거기서 이익을 보고 그때 그 부정한 대상에 마음을 묶으니까 이제 뭐 희열 행복감이 일어나잖아요. 감각적 욕망 탐욕에서 벗어난, 거기서 이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부정한 그 표상을 보배라고 인식하면서 그 존경심을 일으키고 사랑하면서, 제가 경전에 있는 대로 말씀드려요. 그 부정한 해골이 된 난도질 당한 흩어진 피가 흐르는 그 표상을 사랑하면서 그 소중한 명상 주제잖아요. 기필코 이 도닦음으로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결심한다. 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더러운 몸이 살아있던 죽었던 아름다움이라고는 없는 본성을 보며 비난하나 어리석은 자는 기뻐한다 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부처님 당시에 30 이상 4대 수행, 백골간, 부정간 명상 주제를 그 비구 스님들이 많이 명상했어요. 그래서 이 명상을 자칫하다가
제 한 가지 병폐는 이 몸에 대한 어떠한 그 탐욕, 이게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죽거나 스스로 죽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엄청 안 돼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외사나 너무 괴로워서 이제 식칼을 하나 부엌에서 식칼 이렇게 제일 잘 갈려지는 칼을 들고 갖고 이렇게 찌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이렇게 힘을 못 받아서 어디 벽에 기대갖고 했는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칼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비구스님들도 나를 제발 좀 죽여주세요. 동료 비구들에게 그렇게 해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죽여주기도 하고 내가 죽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디 와사 동안 어디 갔다 오니까 많았던 비구 스님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반으로. 그래서 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부정간 수행을 하다가 너무 이 몸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자결하기도 하고 서로 죽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조금 안전한 다른 명상 주제 좀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나빠나 선정으로 이제 수다사담 아남 아랑가를 이루신 아나빠나 선정을 이제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자결하고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자 아나빠나사티 명상 주제를 그 다음부터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은 참으로 안전하고 또 많은 이익들이 있는 명상 주제예요. 예.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젖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9개의 구멍이 있는 큰 상처요. 이게 뭐 이렇게 상처난 상태잖아요, 그죠? 사방에서 더러운 오물이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이 몸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그런 본성을 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몸에 안이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 부드러운 피부로 살포시 한번 이렇게 감싸져 있지 않다면 이게 이 피부가 한 겹살 또르륵 말아서 말면 대추 겨자씨 한 알이라 그랬어요. 경전에서는 겨자씨 한 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피부가 쪼르륵 벗겨져 있으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까마귀나 개들을 쫓아야 될 것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몸에 안이 받게 된다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까마귀나 달라붙으려고 먹으려고 하는 개들을 이렇게 쫓아야 하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살아있는 30 이상이나 사대의 몸이든 죽은 시체든 부정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표상을 취해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에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라고. 그는 새끼의 조선과 신성한 머문과 수행으로 인한 덕행의 토대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